제 파워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아직 안 됐어요. 자, 지금 제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 됐는데요. 됐어요. 근데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네. 다시요. 네. 공유 나왔네요. 네, 됐습니다. 네. 됐죠? 네. 예, 됐습니다. 네? 목사님 찍으셨어. 어디 이성을 찍으셨어. 자, 우리 양평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산수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이 설교에 같이 합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사이 밖에 나가서 좀 걸어보니까 꽃들이 많이 폈는데 이제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제 그 들판에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따뜻한 봄날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나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희망의 봄이 여러분의 마음에 활짝 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 몇 점을 좀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좀 느끼실 텐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한 6,5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6,500개 이상의 의사소통 언어가 있는데 이 소통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소통하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마음의 뜻, 어떤 메시지 기별들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이 미술, 이 그림들, 이 사진들은 그 그림들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담아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미술이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우리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어떤 저자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이 두 그림, 또 다른 그림 두 개도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첫째 보면 해골이 있고 또 하나 책이 있고 이제 타들어가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과 책, 꺼진 촛대. 이 그림의 저자는 이 그림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해요. 이 그림 속에서 말하고 싶은 이 메시지, 이 오래된 이 책들을 통해서 또 꺼진 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해서 그림을 읽어내는 그 그림 속에 숨겨진 기별들을 읽어내는 이 도상학이라고 하는 도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도상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620년경에 종교개혁에 힘입어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니스타 정물이 있어요. 이 바니스타라고 하는 말은 공허, 헛됨, 가치가 없음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1620년경에 이런 그림들이 해골들을 그리고 또 불 꺼진 촛대를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된 낡은 책들을 그려내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짧은 생애의 덧없음과
또 변화를 주제로 한 그림인데 메멘토 모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remember라고 하는 뜻이고 모리라고 하는 말은 to die,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 기별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면 여기 개선 장군처럼 빨간 망토를 입고 개선 장군처럼 로마 시내로 들어서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 옆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한 하인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장군 옆에서 메멘토 모리 해주는 한 종이 있는데 당신이 너무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지금 들어오지만 너무 의시되거나 뻐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메멘토, 리멤버, 기억하십시오. 투 다이,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 종이 우쭐대거나 또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개선하는 돌아오는 이 장수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메멘토 모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큰 성공과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멘토 모리에 담겨진 기별이에요. 자, 우리 아까 잠깐 도상학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미술도 하나의 언어인데 미술가들은 그림에 담아 감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감상자들은 그림에서 그 의미를 읽어냅니다. 이처럼 그림에 담긴 뜻을 우리가 도상이라고 하고 이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 말은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읽어내는 학문적 행위를 우리가 도상학이라 그렇게 아이코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의미나 메시지 그것을 읽어내는 이런 학문적 행위를 우리가 도상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도상학을 하기 전에 오늘 메시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죽음의 벽을 뛰어넘은 인간은 없었어요. 성인은 없었어요. 우리가 추앙하는 성인이었던 석가모니도 그 무덤이 인도에 있어요. 그리고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고 모하메드의 무덤은 이란에 있어요. 예. 그 어떤 인간,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 죽음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의 연구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도상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이블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 학문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글로 많은 글로 어떤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림처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모세의 세 가지 이적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했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그림 속에 숨겨진 기별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 그림 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그림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 도상학이라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그림들을 읽어내는 방법들을 좀 함께
연구해 볼 텐데요.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을 우리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영생,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열쇠가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죽음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모세. 예, 모세가 있고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이 붙어 있지만은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대면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 도상학을 통해 본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도상학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시 성경 도상학을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미리 성경 도상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연구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은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이것이 다 표상과 상징으로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랬어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자, 구약을 읽을 때나 모세의 글을 읽을 때나 이 수건이 눈에 덮인 것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기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성경의 구약이나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항상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이 열쇠를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께로 돌아가면 이 벗어지지 않는 우리 수건이 덮여 있는 것들이 벗어지게 될 것인데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우리 그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은 가려법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대면한 이 가시떨기나무의 이 그림,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신약 성경은 그 실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표상과 상징 이것들이 다 뭐냐면 신약에 나타날 실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실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줄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만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지 그 복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그림 속에서 개역 한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왜 가시떨기나무 속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에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열쇠 그리스도와 영생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도서학을 통해서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제가 성경을 열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 두 가지 열쇠, 또 하나는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성경 도서학적인 의미를 우리 모세의 이 떨기나무 이 사건을 떨기나무를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이것에 직면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생의 기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본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여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신명기 33장 1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니라 했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33장 16절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뭐냐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여기 보면 자 복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 복이 여호와의 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우리가 첫 번째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서 열어본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뭘 나타내는가? 여기 신명기 33장 16절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이 은혜의 복, 그것이 영생을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이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타지 않는 이 광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상적 의미인데 여기 보면 이 복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복, 은혜 그것이 영생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나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약 성경은 그 실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인간이 가시떨기 나무와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이 가시떨기 나무가 표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개역 한글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것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가시나무나 이것들은 전부 나중에 불사름이 된다. 이거. 자, 땅이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버림과 저주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여기 가시나무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우리 다 이 생선도 남게 되는 것이 살이 다 없어지면 가시만 남잖아요. 예. 여기 우리 인간도 죽게 되면 뼈만 남게 되는데 이 가시만 남게 되는데 이 가시덤불과 인간의 뼈, 이 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일까 한번 좀 보시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버림을 당한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은 이 썩어질 육은 무익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남게 되는 해골만 있어요. 가시만 남아요. 이 해골은 가시와 엉겅퀴와 썩어질 육신을 상징하고 또 해골 곧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받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서 이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저주, 썩어질 것,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가시 덤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초점은 영생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은 썩어져 버립니다. 저 가시처럼 다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썩어야 될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런 생명,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표상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너무나 적절한 표상이 아닌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해골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기 관 속에 담긴 이 해골은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자, 여기 신명기 아까 33장 16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복이 왜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렇게 야곱이 그 아들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텐데 너희에게 오실 텐데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렇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왜 그러면 요셉이 해골은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왜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테니 너희가 나를 그날이 오게 되면 나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I am about to die. 나 이제 막 죽을 거야. about 이제 막 죽을 것이다. But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게로 너의 너를 돕기 위해서 너에게 올 거야. 너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올 것이다. Take you up out of this land to the land he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그의 약속한 땅, 맹세한 땅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그 도움이 너에게 이를 것인데 요셉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약속한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Then you must carry my bones up from this. 너희들은 내 이 해골을 이것으로부터 나를 가지고 올라가라,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여기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줘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자,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비록 내가 죽었지만은 이 가시떨기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해골이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언젠가 이 약속된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다시금 우리가 살게 될 것, 부활의 믿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이 호의, 이것은 인간을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는 것, 이 모든 이 안식,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호의가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참된 쉼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요셉이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가시떨기 나무와 불타는 용광로, 요 용광로, 불타는 그 용광로 가운데서 우리 그 다니엘의 세충과 불타지 않고 편안하게 안식하던 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로다 그랬는데, 우리 요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ith the best gifts, 이 정말 가장 좋은 선물들과 the earth, 이 땅의 가장 좋은 선물들과 its fullness, 그 충만함, 그리고 the favor of him, 그의 호의. 어떤 분의 호의예요? Who dwelt in the burning bush. 이 가시떨기 나무,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살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의 호의가 that all these rest on the head of Joseph. 요셉의 머리 위에 이 모든 것들이 임하게 rest, 이 안식하게 되는 것, 거기에 임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On the brow of the prince among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왕의 그 왕자의 정수리 이마 위에, 요셉의 머리 위에 이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복을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on the brow of the prince among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 가운데 왕자의 이마 위에, 여러분 이 왕자의 이마, 왕의 이마, 왕자의 이마 위에 요셉의 그 복이 정수리에 임하게 되기를 이야기한 이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왕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 왕자의 정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상쾌 살펴보면, 자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이 복이 이 모든 안식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보면, 그의 호의가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머리에 그것이 임하게 되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호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랬는데, 여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 이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했는데, 바로 요셉이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올 텐데 나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호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요셉의 머리에 임하라 그러는가? 여러분 요셉이 죄인이었어. 여러분 그러나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자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이 임할지어다 그랬는데 바로 그 죄인이 종으로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정말 높은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아까 구별한 자의 정수리가 뭐예요? The borrow of the prince among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의 가운데서 그 왕자의 그 정수리 브로 머리 위에 그 왕자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 왕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왕.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노예가 됐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처럼 왕자가 된 그 모습, 프린스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 복이 왜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 형제 중에서 이 특별한 이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노예가 총리가 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이 붙잡힌 우리들을 다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총리로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것이 요셉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호의가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이 법화경에 보면 삼계화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삼계화택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세계 우리가 천상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불난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난집과 같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불난집과 같다. 이 법화경에 나온 대로 삼계화택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 같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강원도 산불을 경험했어요. 좀 열 며칠 동안 우리가 끄지 못하고 온 강원도 울진서부터 하여간 강원도가 이 불바다가 됐는데 삼계화택 모든 세계가 불난집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불을 꺼도 끄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우리 소련의 이 불장난 때문에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정말 이 불바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난 저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고 있어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요. 저 불난 집에 그 불기운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불똥이 튀어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점점 더 어렵고 고단해지는 것은 지금 이 불난 집에 불똥이 우리에게 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참상은
이 세상의 이 불난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정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바다가 될 것이 분명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러시아가 이 핵탄두를 터뜨릴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모두 있는 핵탄두가 다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모든 날 이 지구는 이 뜨거운 불바다가 되어서 지옥불처럼 이 세상에 있는 탄약만 터져도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 그랬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될 텐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두 실제 표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비유고요. 하나는 용광로에서 불타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의 그리스도와 용광로 속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지옥불처럼 저렇게 불타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불타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은 뭘까요? 여기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을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불타는 용광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성경 도상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자, 여기 이 떨기나무 속에 이 은혜, 그 복이 뭐냐?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헐몬에 있을 영생이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 얻을 모습의 완벽한 표상인데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불로 멸망될 때 우리가 그 불에서 썩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의 형체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썩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여러분과 우리도 죽지 아니할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썩지 아니할 것처럼 보여지게 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기 사도행전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지 않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 모든 것이 불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심판, 첫 번째 심판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가운데서 8명만 노아의 가족만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누구든지 공력이 그 불에 타게 되면 해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디 가운데서 얻어요? 불 가운데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이 터는 어디예요?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타지 않는 공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았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세상이 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요엘서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가를 불어 이 땅의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심판의 판결의 골짜기, 그 판결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어떻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서 그러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들은 바로 구원 얻을 무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우리들, 그것을 이런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푸시케와 조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푸시케는 이렇게 썩어 없어질 생명을 푸시케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이 바로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조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저 타는 떨기나무처럼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용광로에 들어갔었지만 타지 않는 공력,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을 이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나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평, 우리 산수육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이 불로 멸망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타지 아니하고 이 공력 속에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이 공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력,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가 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타지 않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불로 멸망하는 그때라도 요셉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부활의 생명, 그런 생명임을, 썩지 아니할 생명임을 다시 한번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복음의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약에 숨겨진 이 귀한 기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종말을 보게 하시고 불타 없어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할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우리 산수육교회의 모든 이 교우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이 믿음이, 그들의 공력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할 생명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내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